오늘은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오늘 2025년 이제 마지막 예배 주일이고 또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그동안 그 주일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는 고대 신조에 관해서 해설을 드렸는데 오늘로 딱 20번째입니다. 뭐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한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이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총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배우고 확신한 일에 인내하면서 잘 듣고 또 정리하고 또 내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이제 합신인데요. 제가 합신 20회입니다. 그러니까 합신은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합신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했을 때에, 한국 교회는 여러 장로교 교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합신을 유독 사랑하고 또 합신교단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것은 비단 제가 이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만이 아니고 이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정체성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고 하는 우리 역사적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신앙고백서, 표준문서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대소요리문답, 거기에 교회 정치와 예배 모험까지 아울러서 개정 번역판을 우리 합신 총회 이름으로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라면 다 이 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 이 순수한 의미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한국의 최초의 장로교회가 소개된 것은 1885년이죠. 그리고 장로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1892년입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처음 이 땅에 장로교회를 세울 때부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위에 서 있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12신조라고 해서 처음으로 한국 교회에 그 노회가 형성되고 한국인 목사님들이 배출된 것이 1907년입니다. 평양에서 1907년에 7분의 한국인 목사님들이 배출될 때에 그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 필요했었는데, 그러나 이전에 한국 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소개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당시에 공의회를 형성한 장로교 선교사들이 인도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12신조라고 하는 문서를 가져다가 처음 1907년에 한국 장로교 노회에서, 최초의 노회에서, 이걸 동노회라고 그럽니다. 유일한 노회였기 때문에 그 노회에서 7분의 목사님을 세울 때에 12신조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심지어는 합신의 헌법의 맨 앞부분에 12신조부터 실려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좀 계속 지적하고 그걸 개정할 때 12신조를 없애든지 아니면 12신조를 뒤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표준 문서가 아니거든요. 우리 표준 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로 한국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헌법에 기재를 한 것은 언제냐면 1960년대예요. 그러니까 무려 한국의 장로교 신학이 서계되고 장로교회가 세워진 지 85년이 지난 후에야, 거의 90년이 된 후에야 처음으로 한국 장로교 교단의 헌법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수록이 됩니다. 이런 역사는 되게 보기 드물어요. 이거를 조금 시니컬하게 평가를 하면 한국 장로교회가 1800년 말에서 1960년대까지 엄청나게 한국의 많은 그 주류의 교단 교회로 세워졌지만 그 역사 속에서 공식적으로 역사적인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신조를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의 모습이 역사적 장로교회의 그 본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려서 장로교회를 속했고 장로교회에 자랐지만 내가 장로교 신학이 정확하게 뭔지 그 신학적 정체성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형성이 정체성에 대한 형성이 되지 못한 아주 중대한 이유가 되었죠. 물론 1960년대에 합동 측에서 최초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헌법에 넣었지만 또 교회마다 그 헌법의 정신을 따라서 이 신앙고백을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 지교회의 어떤 몫으로 돌렸지, 그것이 어떤 교단적이거나 또 노회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로서 강조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 1980년에 합신이 처음으로 세워지면서 합신이 헌법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재를 하는데,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1647년판을 번역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셨던 것이죠. 합신의 최초의 학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한국교회의 개혁주의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박윤선 교수님, 박윤선 목사님이, 그의 일생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주석가로 이해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66권의 성경을 주석한 분으로 이해하죠. 실제로 그분은 성경 신학자죠. 그런데 놀랍게도 박윤선 목사님은 성경 신학자이면서 이분은 여러 이제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그 신학은 전 개인적으로 점점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마지막 생애에 있어서 그분이 천착했던 두 가지 작업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번역하는 거였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원문이 1647년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1903년에 미국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를 수종하기 전에 가졌던 전통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참조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판이 이제 합신의 헌법에 실렸고, 또 한 가지 그분이 생애 마지막에 정말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셨던 일이 뭐냐면, 놀랍게도 성경 신학자인데 불구하고 헌법 해설서를, 헌법 주석서를 쓰는 거였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윤선 목사님은 초기에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성경에 대한 주석서를 쓰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서를 썼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그분이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주석서를 써도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주석을 다 받아들여도 확고한 신학적 틀과 그 해석에 대한 어떤 원리와 기준이 없이는 이 성경은 자기의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이런 중요한 신학의 내용들이 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그것이 오느냐고 했을 때 그 바른 표준, 바른 기준에 대한 인식을 교회가 갖고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야 교단도 제대로 서게 되고 교단에 속해 있는 지교회들도 든든히 서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가장 위대한 성경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개혁주의 신학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손에 놓지 않았던 두 가지 작업이, 하나는 우리의 역사적 신앙 고백서를 번역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헌법의 주석을 쓰는 거였어요.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합신이라고 하는 학교에 1996년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전에는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처럼 일반적인 장로교회에서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고 또 청년까지 되었죠.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 자녀들만큼이나. 근데 제가 청년기에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가 배우고 익혔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제가 자라게 되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좀 뭐라고 할까요? 복을 구하는 신앙, 또 어떤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 또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떤 신앙, 또 인간의 열심과 또 감정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 또 그걸 강조하는 교회와 목회자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젊은 날에 이제 큰 마음속에 일종의 반향이 생겼습니다. 그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럼 옳은 것이냐라고 묻게 됐을 때에 이제 그런 나름대로 신학에 대한 구도자적인 갈등과 그런 번민 속에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신학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장로교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합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비로소 제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을 접하게 된 것이죠. 그 전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장로교회에서 자라면서 한 번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소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신학교가 그 신학교가 고백하는 선언문 앞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때 발견했던 내용인데, 우리 합신의 그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선언문의 두 번째 항목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 장로교회 신학적 전통인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리문답 교회 정치 권징조례 및 예배 모범을 우리의 교의와 규례의 표준으로 삼는다.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나한테는 우리의 신학에는 기준이 있구나. 근데 어떻게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장로교회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내 중심적이거나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우리 합신이라고 하는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리문답 교회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이것을 신학과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구나라고 알게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합신에 재학하는 동안 그때 정말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비록 짧은 3년간의 기간이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굉장히 치열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잠을 줄여가면서 또 많은 신학생들하고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 밤새
이 신학에 대한 논의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합신의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도서관이 좋습니다. 도서관이 너무 잘 구비가 돼 있어서 도서관에 가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재작년인가요? 우리 합신총회에서 어떤 헌의가 올라왔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박윤선 목사님이 번역한 건데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번역의 내용들이 실제로 조금 원문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총회적으로 그걸 표준문서로 일체적으로 좀 번역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그 총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합신의 신학연구위원회라고 하는 이 연구위원회에서 무려 7년 동안 여기는 이제 합신의 교수님들하고 또 이 신학 분야에서 또 그 검증된 목사님 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7년의 수고 끝에 이 개정판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개정판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제가 이제 알고도 있었고 그때는 저는 이제 그 신학위원회는 저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서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원도 하고 응원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번역이 되지 작년이에요. 작년에 번역돼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과가 7년간의 노고를 통해서 한국교회 소개된 저는 굉장히 저는 이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총회가 특정한 신학적 위원회를 만들어서 더군다나 그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연합으로 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표준문서를 번역한 일이 없습니다. 이건 유일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한국 장로교 역사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원판이라고 할 수 있는 1647년판을 그대로 받고 있는 장로교회는 합신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합동 측 같은 경우도 미국 1837년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고신 측 같은 경우는 1903년 수정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는 33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신 측에서 받고 있는 것은 35장이에요. 맨 뒤에 34장 선교, 35장 성령이 들어가 있는 수정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정되지 않은 원판의 성격을 그대로 한국교회에서 그것을 받고 있는 교단은 합신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합신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 자부심은 뭐 학교 외모나 역사가 아니죠. 바로 내용 때문이란 말이에요. 만약 합신이 우리가 속해 있는 합신이 이런 정신을 거부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합신에 속해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합신을 떠날 거예요. 그건 제가 정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합신교단은 그런 면에서 적어도 역사적 장로교회가 받고 있는 표준 문서의 그 정신을 가장 잘 틀로서는 유지하고 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합신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출된 모든 목회자들과 교역자들은 다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학교가 교단이 표명하고 있는 신학적 그 정신과 이념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표준 문서의 정신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 문서가 나와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지난번에 우리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총회에서 최초로 제가 속해 있는 북서울 노회에서 이 표준 문서에 대해서 이제 이 번역의 내용이나 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우리 북서울에서 최초로 개혁 포럼이라고 해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숙고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게 됐던 거죠. 그것도 뭐 제가 노회장이니까 가능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도 한 개인으로서 솔리디오 글로리아 교회에 속해 있지만 또 나가면 우리의 솔리디오 글로리아보다 훨씬 큰
보편교회와 전체 교회의 한 이론으로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자신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정신이 어떤 내용에 근거하고 있고 어떤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그 어떤 정체성을 만드는,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내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해서 신학을 만든 존재가 아니라 배우고 익힘을 통해서 신학의 틀을 만들어가고 내용을 채워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느 목회자에게 배우고 있느냐,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정신 자체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 우리가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냐면, 사도 바울이 유언서 같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제 장차 세워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전달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장로와 감독으로 부르신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을 잘 가르치면서 그런 자들이 가져야 될 자격에 대해서 신약 성경, 특별히 디모데 전서 1장, 3장, 디도서 1장, 이 부분은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또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직분자를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격에 대하여 성경은 너무나 세심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장로와 감독 같은 의미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자격을 언급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걸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다스리는 일과 가르치는 일입니다. 왜 교회에 장로와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가 필요한가, 왜 장로가 필요한가 했을 때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다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오직 장로와 감독에게만 주어진 직분인데,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장로와 감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다스리는 권세와 가르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장로와 감독이 권세를 바르게 행할 때에 반드시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인데, 자, 이 두 가지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열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는 분명한 선후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잘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죠. 잘 배우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의 자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은 뭐냐면 바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은 다스림보다 항상 먼저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라고 교훈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시무장로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교인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장로를 가리켜서 시무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무장로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로를 가리켜서 다스리는 장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로로서 교회를 잘 다스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바로 배워야 됩니다. 배움을 갖지 않고는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배움은 어떻게 얻겠습니까?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 것은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그 다스리는 사역을 위임하는 것인데, 위임받은 자가 그 사역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 사역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그거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장로에 앞서서 다스리는 장로 앞에서 가르치는 장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스리는 장로를 가르쳐서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로 구분하는 세 가지 표지를 말하죠. 세 가지가 뭡니까? 말씀을 참되게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권징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를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표지라고 말하는데, 자, 이 세 가지 표지가 올바르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에게 맡겨진 가르침의 사역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디모데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사람들에게 명하여 가르치라고 하면서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고 권합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배운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친 일에 목사로서 창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장로교회 정치 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중과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직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지교에 없다면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장로교회 정치 원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정신을 잘 드러내는 것이 최초의 개혁교회 총회를 형성한 프랑스 개신교회, 우리 지난번 위그노 배웠죠? 위그노들이 세운 최초의 그 총회가 1559년에 세워졌는데, 이때 그들이 받아들였던 신앙고백서가 프랑스 신앙고백서예요. 근데 이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굉장히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 제25장에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가 정식으로 초청되고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가 그를 존중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서에서는 바른 교훈을 전하는 목사 없이는 지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목사가 없더라도, 그렇죠, 예배당이 있고 모이는 신자들이 있고 또 직분자가 있으면 우린 교회라고 불러주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구성적 요소가 갖춰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임에서 참된 교훈을 전하는 목사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성례가 올바로 행하지 않고, 성례가 없이는 권징도 행해질 수 없기 때문에 바른 교회 표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세 가지가 결국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그 직책을,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와 직책을 바르게 신실하게 수행함에 있어서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목사의 개인적인 어떤 인격이나 개인적 관계를 떠나서 그를 존중해 줘야 돼요.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장로와 감독의 자격과 직무를 언급할 때 가르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감독이요 장로인 또한 목사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생각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른 가르침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가 했을 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바른 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 원문에 보면 원문상으로 보면 이게 바른 말이라기보다는 바른 말씀의 본 또 건전한 말씀의 규범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번역한 것이 영역본 킹 제임스 버전 성경과 ESV 성경인데요. 헬라 원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모범, 형식, 기준을 뜻하는 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폼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 또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초대교회 또 사도들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석사도 시대부터 이미 공적인 신조나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역하는 동안에 바르게 가르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바른 형식, 즉 바른 신앙 고백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도 가르쳤지만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모범과 폼으로서의 신앙 고백도 가르쳤다는 것이 고백, 즉 바른 말이라고 하는 모든 보편교회가 고백할 수 있는 이 표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고도 간결하게 진술하고 또 이걸 가지고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며 참된 신앙을 위협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적인 사상을 분별해내고 반박하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직무라는 거예요? 장로와 감독에 주어진 가장 중대한 책무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시대부터 강조된 바른말의 표준이 석사도시대와 교부시대를 거쳐서 교리적으로 정통교회를 한데 묶는 공적인 신조 형태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오늘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고대 신조들이고요. 고대 정통교회 신조들이고 그것이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면서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비롯해서 여러 정통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이 요리문답들이 작성이 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한 신조들이 계승되어지는 방식을 통하여 사도 시대로부터 종교개혁 시대를 이어서 오늘날까지 그 신학의 내용, 복음의 핵심이 보존되고 계승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리 문답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바른말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표준 문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탠다드 다큐멘트, 우리의 신앙과 삶을 기준을 잡아주는 표준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그런 바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신에 속한 모든 목회자와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임직을 받을 때 어떤 선서를 합니까? 장로교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할 것에 대하여서 엄숙히 선언하지요. 이 서약 없이는 합신의 목사는 물론이고 장로교의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교의 직분자, 특별히 합신에 속해 있는 직분자들은 이 서약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안수 집사가 될 때에 말로는 해놓고 전혀 지키지 않는다? 이건 사실 굉장히 커다란 직무 위기죠. 이건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무지도 죄악이지만 고의로 안 하는 건 더 큰 문제잖아요. 만약에 진짜 이걸 고백할 수 없다면 합신의 목사가 되면 안 되죠. 장로교회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 정신을 고백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 바르게 행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들은 바른 말의 표준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굳게 붙잡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에 핵심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른말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조와 교리들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그동안 이제 19번의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전해드렸던 이 고대 신조 해설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정신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승된 이 좋은 신앙 고백과 또 이 교리들을 바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모두가 힘써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를 여러분 전해드리면서 모든 고대 신조 해설과 관련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바른말의 표준이 되는 신조와 또 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시대든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내용을 굳건히 붙잡고 또 바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런 배움들을 듣고 깨닫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의 힘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